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약 성경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Call unto me and I will answer thee great and mighty thing which thou west not. Call unto me and I will answer thee great and mighty thing which thou west not.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사야 41장 10절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Fear thou not, for I am with thee. Be not dismayed, for I am thy God.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Fear thou not, for I am with thee. Be not dismayed, for I am thy God.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할렐루야 아멘. 시청자 여러분, 오늘의 인트로덕션입니다. 오늘의 인트로덕션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1장 2절로 3절 장신구를 떼어내라. 장신구를 떼어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현대교회의 장신구는 무엇일까? 애굽에서 출애굽한 히브리인들은 당시에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금, 은 따위의 보석류를 선물을 받을 수도 있었고 하여 애굽에 나올 때는 애굽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액세서리 등 보석을 각자 준비해 가지고 출애굽하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1장 2절로 3절에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하기 전날 금, 은, 폐물을 구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애굽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의 금, 은, 폐물을 구하였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1장 2절에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배물을 구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금 배물을 가져오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은혜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여정에서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예배드릴 장소에 사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 현대 교회에서는 당시에 폐물을 장식품을 몸에 달고 있는 교인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지니고 있어봐야 반지, 귀걸이, 목걸이 등등 약간의 기본적 단장만 하고 있을 뿐이고, 현대 교인들의 장신구는 위선, 교만, 오만의 우상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현대의 장신구는 불순종과 잘 믿는 척하는 종교적 행위에 불과한 교만입니다. 이런 건 역시 우리는 다 내 마음에서 지워버리고 회개하는 신앙으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장식품을 떼어내는 것은 바로 우리 각자 개인의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께 범죄한 죄악들을 철두철미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이 바로 내 몸에, 내 마음에 가진 우상을 떼어내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 6절 23절에 본문에 거론된 장신구를 단장품이라고도 합니다. 히브리 원어로 옛 에카 아디라고 합니다. 이 장식품은, 단장품은 헬라 어문으로 아디라고 합니다. 바로 꾸미다, 장식을 입히다 라는 의미입니다. 영어로는 ornament, 제품의 외형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을 말하는데 액세서리, 보석 따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을 떠나 3개월이 되는 날 시내산 아래까지 왔습니다. 백성들은 시내 광야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렸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심으로 마치 옹기가마 연기같이 연기가 자욱하고 산은 크게 진동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로 19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십계명과 율법과 규례들을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40주야를 금식하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율법과 모든 규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십계명을 친히 새긴 돌판 둘을 모세에게 주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 모세가 받은 율법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날 세계 모든 나라, 당시 또한 오늘날 세계
모든 나라의 민족들에게 절실히 필요하고 지켜야 할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 산 아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무슨 짓을 했습니까? 그들과 아론은 금 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하며 그 앞에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지내며 먹고 마시며 마음대로 뛰놀았습니다. 32장 1절로 8절, 출애굽기 32장 1절로 8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본 여호와께서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모세에게 이 백성에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 백성이 목이 뻣뻣하니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라고 말씀하셨고, 출애굽기 32장 8절, 모세는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오면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달라고 간절히 구했습니다. 하나님께, 여호와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와께서는 마음을 돌이켜 백성들을 진멸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32장 34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절로 3절,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올라가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 때 옷을 찢거나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었었습니다. 몸을 단정하지 아니하였다는 말씀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개역판에는, 성경에는 장신구를 단장품이라고 했습니다. 단장품은 은금 폐물을 비롯한 반지, 귀걸이, 목걸이, 팔찌, 브로치 따위 액세서리, 보석류들입니다. 백성들이 은금 폐물인 단장품을 몸에 주렁주렁 달고 있는 것을 보시고 여호와께서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2번이나 거듭 말씀하신 것은 그들의 교만이 넘쳤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목이 곧다는 말은 목이 뻣뻣하여 교만함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반지를 끼고 목걸이와 귀걸이를 비롯해서 코걸이, 발목걸이 등으로 온갖 사치품으로 몸을 단장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보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의 우상이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광야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장신구는 잘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애굽에서 400년을 바로의 채찍을 맞으며
확대를 받던 그들이 온몸에 장신구들로 몸을 단장하고 광야를 걷는 것을 하나님께서 결코 역겨워하는 순간 잠깐이라도 보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장신구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들은 애굽에서 흙 벽돌을 만들고 성을 쌓는 종살이 하던 그들 모두가 은금 폐물로 몸을 단장한 장신구들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바로 애굽의 신들의 모양, 형상이 새겨져 갖고 있었던 것들입니다. 모세가 출애굽하기 전날, 모세가 애굽을 탈출하기 전날 그들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라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할 때 애굽 사람들은 그들이 구하는 모든 것을 다 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1장 3절을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1장 3절. 그때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있게 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폐물을 내어주게 하신 것은 그들이 광야에서 몸을 단장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성막을 세우기 위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성전이나 또 현대교회로 말하면 예배당, 교회당을 의미합니다. 단장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성막을 세우기 위해서 애굽에서 가지고 나오게 하신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면서 광야의 여정에서 여호와의 이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가 예물을 가져오라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는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성막을 세울 그 예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그들의 몸에 장신구를 주렁주렁 달고 금송아지 우상 앞에 춤을 추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지만 그들은 몸은 단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장신구는 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보석으로 몸을 단장하는 것을 매우 다 좋아합니다. 보석을 가졌을 때 자랑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보석으로 몸을 단장해서 자랑할 때 목이 빳빳해집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교만입니다. 장신구는 목을 뻣뻣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교만해졌습니다. 목이 곧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시고 진노하십니다. 제자들이 어거스틴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덕목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어거스틴에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어거스틴은 그것은 겸손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것도 겸손이니라.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것도 어거스틴은 겸손이냐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은 바로 겸손입니다.
장신구를 달고 단장품을 주렁주렁 달고 있는 것은 바로 제약된 교만이고 자기 우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새긴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예배하지 말라고 성경은 모세를 통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바로 자기를 위한 새긴 형상에 불과합니다. 장신구를 떼어내라는 말씀은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지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찾으십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아마존 숲속에 사는 원신들도 옷은 입을 줄 몰라도 길을 뚫고 흙으로 만든 크고 넓은 쟁반을 끼우고 하물며 아랫 입술을 뚫어서 쟁반을 달아야 미인이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분수에 지나치게 몸을 단장하는 것은 바로 자기에게 우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하나님께서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인가? 너희에게 있는 우상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나온 애굽에서 탈출할 때 가지고 나온 우상에는 애굽의 신들의 모양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새긴 우상을 섬기지 말고 거기 절하지 말라, 예배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장신구는 자기에게 우상이 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은 분명한 범죄한 죄를 짓고 있는 그러한 우상입니다. 장신구는 우상입니다. 교만입니다. 바로 장신구를 떼어내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께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몸에 장신구를 두렁두렁 달고 있으면 떼어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자기가 우상을 섬기면은 당장 우상을 타파하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는 경고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분명히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장신구를 떼어내면 내가 무엇이든지 알아서 해 주리라고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기 전에 너희 몸에 있는 교만, 바로 우상, 장신구를 먼저 떼내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구원 없고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바로 영적으로 말하면 천국에 입성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자기에게 우상, 바로 장신구를 떼어내라, 바로 범죄한 죄악들을 하나님께 철두철미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 몸에 가지고 있는 우상부터 먼저 제거하라, 떼어내라는 경고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려면, 복 받으려면 우상이 자기 몸에 주렁주렁 달고 있는 제약의 우상의 장신구를 지금 당장 떼어내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촉구합니다. 백성들은 장신구를 떼어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장신구를 떼어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해막을 쳤습니다. 사람들이 거하는 장막이나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는 성막과는 달리 해막은 모임이나 만나는 장소입니다. 모세는 그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로 해막을 쳤습니다. 바로 포장을, 장막을 쳤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해막으로 나아갈 때에 여호와를 앙모하는 백성들은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해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라고 한 것은 그들이 여호와께서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사모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그들은 장신구를 떼어내면 여호와께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하겠노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바라보았습니다.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해막문에 내려왔습니다. 여호와께서 내려오셨습니다. 임재하셨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해막에 임재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함께 하시기 위해서 다시 돌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백성들은 해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시 돌아온 여호와께서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해막은 오늘날의 성전을 상징합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현대교회 예배드리는 교회 예배당을 말합니다.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성전에 내려오시기를 원하는 성도들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사람들과의 만남입니다. 대면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전에 임재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드려야 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대상은, 예배의 대상은 절의 중이나 석가모니가 아니고 다른 타종교, 다른 신이 아니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예배는 하나님만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예배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백성들은, 우리 국민들은 바로 하나님께 복을 받고 구원의 천국에 입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얼마나 위험 있고 엄숙해야 하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교훈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 영광을 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모든 죄를 다 고백하고 용서받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하고 엎드리고 절하는 것이, 섬기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진으로 돌아왔으나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던 아론을 대신하여 여호수아가 해막에 임재하신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에게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낸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며 원하옵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 있어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존경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여호와께서 돌아오셔서 해막에 임재하셨지만 아직도 모세를 비롯한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함께 올라가지 않으실 것을 염려가 되었기 때문에 주의 길을 내게 보여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로부터 함께 올라가시겠다는 확답 듣기를 바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를,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는 염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주의 길을 내게 보여달라고 강구해야 합니다. 모세는 주님의 온전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깨닫게 해달라고 구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고자 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과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나 너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모세의 짐을 가볍게 해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도 모세가 들었던 내가 친히 가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란 말씀도 함께 들어야 합니다. 이후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광야 노정을 모세가 인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광야 노정을 모세가 인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라는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의 남은 여생을 무사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천국에 들어갈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서 경배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올라가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신구를 떼어내지 않으면 한순간이라도 함께 하실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진멸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금송아지를 버리고 장신구를 자기 몸에서 떼어내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해막에 내려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그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이 여호와께서 함께 동행하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우상이 있고 장신구를 떼어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동행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순간도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싫어하시는 나의 몸에 교만의 장신구를, 범죄의 장신구, 우상을 떼어내라고 명령하시고 계십니다. 광야길을 걷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신구는 하나님을 진노하시는 것처럼 신자들에게
장신구는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것뿐입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성도들에게는 장신구는 자신을 멸망케 하는 허영이며 결코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는 장신구는 자신을 멸망케 하는 허영이며 우상입니다. 신명기 5장 7절 8절에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바로 새긴 우상에는, 장신구에서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일 뿐입니다.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난 장식품에는 애굽신의 우상이 새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주렁주렁 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 여호와께서 바로 진노하시고 진멸하리라고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자신의 우상에 장신구가 있으면 지금 당장 여러분 제거하십시오. 떼어내십시오. 결코 우상은 하나님을 화나게 하실 뿐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로 6절 나는 너를 애굽 땅 노예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우상은 각자가 달고 있는 장신구 우상입니다. 우상을 떼어내면 쭉 회개하면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 받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여러분 구원받으려면 먼저 우상을, 자기 몸에 달고 있는 교만의 계약의 장신구를 떼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즉시 장신구를 떼어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선 먼저 자기에게 있는 장신구 우상부터 제거하라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진노하시는 장신구가 있다면 속히 여러분 떼어내야 합니다. 장신구를 떼어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다시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대면하여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모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말씀을 듣고 여러분 각자 자기에게 우상이 되는 새긴 우상을 떼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영원한 천국에 다 들어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내 모습은 출애굽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닮았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로 10절 하나님은 오랜 기간 애굽의 압제 아래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출애굽시켰습니다. 탈출을 시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그 크신 기적을 직접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랐던 그 며칠 사이 아론에게 자신들을 인도할 신우를 만들어 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구했던 것입니다.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에게 예배를 지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으면서도, 기적을 체험했으면서도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저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불안을 잠재워주고 만족감을 줄 신을 만들어 하나님 앞에 앞서 나가,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는 교만의 죄악을 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뜻을 내세울 수 있는 우상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이라는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 대신 일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내 뜻을 앞세웠고 내 뜻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일을 하나님 대신 선택해 나의 만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보상과 영향력 등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나 나는 원하는 안정감을 얻기에 하나님을 애매내갑니다. 하나님보다 일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인도한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은 것처럼 나도 하나님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소중히 여기던 것들을 다 잃은 후에야 깨닫고 회개합니다. 어쩌면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나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믿는 척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믿는 신앙인들, 여러분들은 믿는 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잊고 금송아지를 섬겼지만 나는 분명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있었고 잊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 일이라는 우상을 우리는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보다 우리는 이 일을 더 사모하고 사랑합니다. 시편 113편 118편은 유대인들이 유월절에 부르는 노래임을 언급하였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나와 한 나라를 이룬 것을 기념하는 절기인데 애굽에서 나왔다는 것은 결국 우상 숭배로부터 나왔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기록된 10가지 재앙의 목록은 모두 그들의 우상을 반영합니다. 그만큼 그 땅에는 우상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계속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소리를 했고 또 그 우상 숭배로부터 완벽하게 결별하지도 못했습니다. 게다가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는 주변의 이방 민족이 섬기는 우상 종교의 영향력을 계속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4장, 13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거기서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후로는 이스라엘 족속들이 다시는 애굽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 또한 애굽 사람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후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족속들이 다시는 애굽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 또한 애굽 사람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이스라엘의 성막이나 성전은 그들이 나온 애굽의 신전이나 신상과 비교해 보면 작고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그 우상 종교의 화려하고 거대한 신전이나 신상에 압도되어 그 우상이 약속하는 번영과 쾌락에 끌려 이방 종교에 빠지는 경우도 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마다 이 노래를 부르며 애굽을 포함한 이방인들의 우상들은 모두 헛것이며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우상은 보이는 형상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육안으로는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입니다. 영이란 말은 바람과 공기, 숨소리와 같은 것입니다. 실제로 계시지만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은 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8절로 12절까지 하나님을 보면은 인간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의 눈으로는 영이신 하나님을 결코 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전도서 5장 2절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우주의 만물은, 천지 만물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오늘날도 운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표대로 이 세상 하늘과 땅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운행되어 갖고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운행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시편 115편은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심을 선언하며 시작합니다. 그 영광이 사람에게 돌려줄 수 없으며 인자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의 이름만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자기 몸의 우상, 바로 교만의 우상, 범죄한 우상 창신구를 떼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천국을 향하여 입성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죄악부터, 하나님께 범죄한 죄악부터 회개하십시오. 교만의 죄부터 떼어내십시오. 자기 몸에 있는 장신구는 교만한 죄, 하나님을 잊어버린 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지 않는 죄,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죄입니다. 그것이 바로 각자 여러분들에게 장신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장신구를 즉시 떼어내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